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어 아카데미의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가인데요. 오늘은 먼저 기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도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의 DNA가 있어서인지 특별한 종교가 없어도 예로부터 소원이 있으면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에는 깊이 동감하며 심지어 전도할 때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에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 그분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통한 대화를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소통의 영역을 간과하기 때문에 기도가 자칫 비인격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지니를 불러 소원을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소원을 당연히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와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쫑알쫑알 이야기할 때 어떠세요? 사랑스러우시죠? 또 여러분이 싱글이시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밥도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헤어질 때는 뭔가 아쉬워서 집에서 또 SNS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 또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인 우리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누렸던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위함이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바로 자리를 뜨지는 않나요? 또 주님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도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그런 자녀들과 또 그런 배우자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아내의 방탕함에 고통을 많이 겪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너희들이 예배에 많이 나오고 또 헌금을 많이 한다 해도 나는 그것보다 너희가 나와 친밀히 교제함으로 나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마치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영혼과 육체를 통해 친밀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실상 상대방에게 뭔가를 대놓고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사모하고 그 사랑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은 다 주시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한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기도 나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을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서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과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영이니까 너와 차를 마실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집사님은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오전에 그 회사로 나갔는데 오전 중에 정말 미국에서 수주가 들어왔는데 엄청난 금액의 수주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집사님은 본인은 정말 전세에 사시면서 몇 억의 헌금을 했는데요. 나중에 비즈니스가 잘 돼서 수출업계의 장관상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즉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지요.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신교 국가에서 살아가는 일본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모든 우주 만물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크리스천이 되어서도 신앙과 기도의 대상이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신이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의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한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붙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트리니티,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는데도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하고는 있지만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죠. 잘 모르니까 그만두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만두시면 안 되는 이유가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모르는 때라도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도와주시고 혼란 가운데 방황할지라도 그분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탄식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성령님의 탄식은 회개를 촉구할 때나 혹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로 가지 마, 그게 아니야 라고 경고해 주실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 속에서 성령의 탄식이 느껴진다면 혹시 자신이 깨닫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없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때는 먼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내적인 음성이나 성경의 말씀,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는 감동, 감화를 통해서 오기도 하는데요. 또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도 해주시죠. 크리스천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 특히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엄청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마치 양들이 양을 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10년간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는 놀랍게도 자신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10년 만에 들었는데도 바로 알아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을 때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는 내면에서 들리는 것이 많죠. 예를 들면 기도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성경 말씀이나 어떤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오르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도 하나님이 예스하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가 또는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사랑에 걸맞는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한 자매가 같은 교회의 한 청년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형제와 결혼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매는 그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만약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그 형제와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 그 형제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사탄의 속삭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목사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중보자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인해 교회에 문제가 생겨 말씀만 읽고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이런 문제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소 성경을 꾸준히 읽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께 마음이 확정되고 헌신된 사람이라면 또 상처가 많이 치유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기도란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간구가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친밀한 교제이고 믿음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기도는 어쩌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는 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시편의 다윗의 시에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며 살았는데요.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의 존전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직 당신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